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절, 또한 12절, 13절만 이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빌라. 오늘도 집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 집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죠.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집인데 그 집이 어떨 때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릇이라는 표현이 되고 마태복음에서는 집이라는 표현이 되고 또 고린도전서에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집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릇 깨지기 쉬운 우리 그릇 같은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 그 존재가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에게 모든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 힘입을 때 그때부터 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데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진다. 예수님이 그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어디 갔느냐?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나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석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에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모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지하다 이 말인 것이죠. 할 힘도 없다. 그것이 뭐냐? 무기력인 것이고 권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 무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기력과 무능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력, 그러니까 기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간다니까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좀 공부를 좀 잘해서 갔더니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이죠. 좀 올라가다 보면은 또 균형을 또 이렇게 맞춰가요. 또 내가 좀 돈 좀 벌었다, 좀 올라가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게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지 가운데 시작됐던 우리가 좀 뭐 노력 좀 했더니 좀 올라가고, 좀 돈 좀 벌었더니 조금 올라가고, 뭐든 기회가 좋아져서 뭐 사람이 붙여져서 조금 확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예수를 믿게 돼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무지가 아니라, 무기력이 아니라, 무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감격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평생을 무기력과 무능력과 무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요. 뭐 배경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좋았을 수도 있고 뭔가 본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부자.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뭐가 무지냐? 하나님을 알 길도 없었고요. 무능력했습니다. 그냥 무능력하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 막 채워갔던 것이죠. 뚱뚱해가지고 막 먹는 것만 이렇게 무기력해가지고 할 힘도 없어서 하인들을 불러서 자기를 이렇게 건사하도록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였지만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죠. 어디서요? 이 사망의 길 위에서 부자였지만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공평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시간이 가장 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이 병원에 있는 시간이고 죽음의 앞에 딱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있어 보면은 아픈 사람 아프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도 일어날 힘이 없으면 누워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한 그 기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있게 되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공평한 곳이요, 이 병원이에요. 병원이 가장 공평한 곳입니다. 굉장히 이때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병원에 있다가 진짜 그것을 일어나지 못하면 진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도 한평생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부자에게 물어봅니다. 부자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이 부자가 너무나 충격이 되니까 나를 저 동생들이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갈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굳이 네가 갈 필요가 있느냐? 네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사람들 말도 듣지 않는데,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네가 가서 뭐 할래?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한평생 동안을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지금 앞만 보면서 그냥 성공하면서 투자하면서 내가 진짜 뚱뚱한 걸 유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야 하면서 걸어왔지만 결국은 한평생을 무지와 무기력과 무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단이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게 요 사단입니다.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 누구 집에 들어왔냐? 욥의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욥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탄을 불러냅니다. 불러내놓고 뭐라 하느냐? 너 어디 있다가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저기 있다가 왔습니다. 라고 해요. 또 물어봅니다. 너 어디 있다 왔어? 라고 했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어디 있다 왔냐?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봐 했는데 가본 곳이 어디냐? 욥의 집이었어요. 욥 집에 가서는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리를 친 거죠. 여러분 요 존재는요, 요 사탄이란 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인격을 가지고 딱 들어와 있다니까. 왜? 태어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욥은 모르는 거죠. 욥은 몰라요. 욥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건 없었냐? 사탄이 있어. 이 귀신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기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내합시다.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뭐 이렇게 힘을 냅시다.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였었지만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다 보니까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욥이었지만 그 인격과 같이 다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요 사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는 요 흑암의 권세를 누가요? 요 욥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일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욥이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을 벌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뭘 몰랐냐? 요 흑암의 권세를 몰랐다.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이 인격처럼 사람 속에 다 들어와서는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사망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출생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38년 된 요 안진뱅이가 있었다니까요. 안진뱅이. 38년 동안 무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그 사람은요 완전 실패인 겁니다. 실패. 38년을 완전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 안진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망도 끊겨지고 돈 벌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죄를 씻어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을 하려고 했겠어요. 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씻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돈에 있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넣어서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은 곳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뭐냐? 안진뱅이라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 사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렇게 했어요. 쳐다봤다. 왜? 돈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던져주세요. 라고 쳐다봤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인격처럼 사탄이요, 그 한평생을 38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흑암이요, 이렇게 떨어지는 딱 순간이었다니까요.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에 요 사탄이요 딱 들어가서는 한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가도록, 한평생을 문제 가운데 살도록, 한평생을 하는 죽도록 일만 하도록 살도록, 노예처럼 살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 사실들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뭘 몰랐냐? 38년 동안 들어가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는 존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볼 발목과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 일어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과거의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이렇게 돼요. 요 사단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죠? 강도짓하고 도둑질해가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38년 사는 이 사람은요 멸망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멸망하기를 원해. 한 사람이 멸망당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멸망되는 거죠. 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뭡니까?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갔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들 등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허리가 굽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영적인 눈을 탁 열고 보니까 사람들 등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그 뒤통수에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라고 했더니 그 사람에게 떨어지니라고 했어요. 뭐가? 영적인 이 존재. 여러분, 지역에 사는 방법, 여러분 가정에 사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인격처럼 막 들어와서 그게 나인 줄 안다니까요. 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2지신이 있잖아요. 연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누가 붙는다는 거면 12지신 중에 하나가 붙는다는 거. 지금 말띠해잖아요. 말띠해. 여러분, 지금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말신이 어디 있어요? 말신이 귀신이죠. 여러분, 그게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누구지도 몰라. 난지 얘인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무당집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진짜로 물어보면서, 어떻게 당신네들은 그 사람의 어떤 연월 일시만 알면은 이렇게 알아내느냐 물어봤더니 그 신이 온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대요. 저는 보입니까? 그랬더니 십자가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연월 일시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바뀌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평생 동안을 모르게 한다. 한평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한평생을 모르게 한다. 누가요? 이 흑암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는 겁니다. 근데 그 빛만은 모르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만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요 싹 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고점이 있잖아요. 고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고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면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그렇습니까? 또 저분하고 얘기하면 그런 적이 있었대 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고점이 있는 그 시간이 곧 한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잖아요. 그 고점이 바로 여러분에게 한계인 것이죠. 내게 잘 나가던 시간이 있었어. 잘 나가던 시간이 있었어. 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나한테도 이런 시간표가 오네 하면서 좋아하는 그 시간이 없던 내게 시간이 없어. 막 너무 바빠가지고 바쁜 그 시간이 있죠. 여러분 고점을 향해서 막 사람들은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점이 여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점이 여기이기도 하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고점이요 뭐냐? 사람에게는 가장 한계를 만난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점 있는 시간이 있는 그 시간이요 나에게 한계가 있는 시간. 그 한계라는 말은 곧 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바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차근차근 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둥그렇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 고점이 있어요. 고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점의 시간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뚝 떨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단처럼 내려오는 시간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둥그스름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점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여러 날들이 있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고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게 한계는 분명히 오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얻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병이 다 도는 겁니다. 섭병이 걸려요. 섭병. 이 바이러스가 섭섭한 바이러스가 사람들마다 쫙 돌아다니면서 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그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사람들 마음속에 뭘 주느냐? 섭섭한 마음을 줘요. 섭섭한 마음. 섭섭한데. 진짜 섭섭한데. 왜 저렇게 하지 나한테? 내가 이런 고점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왜 저렇게 하지? 나 성공한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저런 사람인데 하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돼야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고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마음이요 중요한 그 바이러스가 뭐냐?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섭섭하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섭섭한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나한테 섭섭한 병이에요. 자기는 못하면 본인은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섭섭한 마음들이요 교회 안에서 막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시간표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섭섭한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사탄이요 그걸 다 던져놓습니다. 성도에게요 섭섭한 마음들. 여러분 섭섭하잖아요. 은혜 안 됩니다. 은혜가 뭐 되겠어요? 믿음의 성장이요 안 된다니까요. 딱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섭섭한 마음들,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한계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한계 있는 사람이고. 바쁠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막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탄이요 막 준다니까요.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섭섭한 마음들. 너가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왜 섭섭하게 해?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균등한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데, 시간표가 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섭섭한 마음이 전도서 3장 1절 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섭섭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눈물 흘리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찢으시고 나를 왜 꼬매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섭섭한 마음이 딱 든 겁니다. 솔로몬에게. 여러분 그때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솔로몬만큼 굉장히 고점에 가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점에 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수보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한계 있는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표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표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분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진짜 사람은 뭐냐, 이것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뭐냐, 이걸 시간표로 아는 사람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 누가 어른이냐, 야 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될 시간표구나.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보는 그 사람이요 어른이라는 거. 어른. 여러분 그것이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런데 뭘 주셨냐,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줬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요? 모든 병, 약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병이 있으십니까? 약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질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 권능, 이 더러운 귀신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38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권능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이요 가서요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능력하잖아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희들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권능. 내가 능력이 있어서 권능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하냐,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시니라.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권능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죠. 권능은요, 부여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그 권능이 치유되어지는 그 일들을 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는 뭐냐? 그 집이라고 있어요. 그 집. 지금 사람들이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집이요, 평안하지가 않아.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이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혼잡하대요. 복잡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저 상대방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저 상대방이 내 말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만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도록, 안식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나는 아유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아유 싫습니다. 그러면은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 되십니까? 주인 되십니까? 그걸 여러분 믿고 아멘으로 하고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상대방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한평생을 모르면서 살아간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고점이 한계다. 그렇죠? 한계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계를 만났음에도 이 한계가 지나가겠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잘하면 되겠지, 한계인 줄도 모르고 한평생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권능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평안함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